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을 계속해야 했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생활은 몹시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참 그들은 몹시도 모질게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이제 그 언약을 내가 이룰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름다운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평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했던 아름다운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또 탄식과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고 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브레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왜 광야로 3일길쯤, 사흘길쯤 하나님은 그들을 사흘길이나 걸어서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딱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여러분 3일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힘들고 어려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길, 3일 길을 그는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3일 길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이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보셨을 것인데 한번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시면, 자, 성막은 저렇게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막의 전체 크기는 동에서 서로 100규빗, 남쪽에서 북쪽으로 50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한 규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이 한 규빗은요,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45.6c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8cm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50cm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계산을 할 때는 한 규빗이 대략 50cm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45.6cm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아까 그 성막의 규모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동에서 서까지는 45.6m, 남에서 북까지는 22.8m, 그 넓이는 약 1040제곱미터. 1040제곱미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평수로 계산을 하면 315평. 하나님은 이런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치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항상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동식 성막, 성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오늘 이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귀환하게 하시죠.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 또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통치자였던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가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대략 8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후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7년이 지나고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이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한쪽 벽면만 남아있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통곡의 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두 장, 좀 멀리서 찍은 거, 가까이서 찍은 거, 이거 멀리서 찍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 종이 집어넣고 막 기도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포탄에 맞은 데도 있고 갈라진 데도 있고 깨진 데도 있고, 이게 그 헤롯 성전에 남아있는 벽이었어요. 벽.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주전 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공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간데도 계속 이게 진전은 가는 건 같은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저거 일으킬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어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근데 지금도 아직도 완성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8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성전이 그렇게 으리으리한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요. 왜 그러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모습만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고 하느냐?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고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구나,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3일만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값주고 사셨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막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달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위에 오늘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친히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성을 지을 때, 여러분 두 개의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기둥이 되어지는 곳에 앞 밑에다 까는 주춧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큰 모퉁이 돌을 거기다가 놓고 거기다 벽과 벽이 만나게 만들잖아요. 자, 이 큰 주춧돌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건물이 말이죠, 더 이상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그 딱 지탱해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인 성전인 오늘 우리들을 지어가는데 영원한 기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 잘 지어져 감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연결되어지며 성소가 되어지며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오늘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는요 몰세 땅에 들어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요, 그냥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말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절대로 그는 자기의 꾀를 따라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술수를 전혀 쓰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냐고 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으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럼 자기 도망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한 번도 죽이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왕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가서 그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축복하실 때 기름 붓고요,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언제 기름 붓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기름 부어요. 기름은 아무 때나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는 원치 않는 것이다. 오늘 이 사울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비록 내 원수 같은 사람이고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심장에 칼을 찔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가만히 무던히 참고 있었더니 마침내 사울이 이제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요, 사울이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과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 상황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되기 전과 된 후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이죠, 전과 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모습에서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정말 철저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요, 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된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길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다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산꼭대기에 이게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모셔오다가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다시 이제는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자기 집 안방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을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 법궤를 갖다 모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윗성 한쪽 벽대 한쪽에 이제 다시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315평의 그 평수에다가 그대로 하나님대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이제는 모시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 다윗은 정말 어리으리한 궁궐에서 말이죠,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궁궐에서 말이죠, 정말 다윗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늘 다윗의 마음속에 자책이 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바로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휘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이죠.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정말로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안치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다윗이 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바라보시며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 내가 말한다. 내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주를 가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이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광활한 그 우주를 다 갖고 계신 분이, 그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집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교회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조그만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요, 이런 조그만 집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전에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산에 모세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막 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성막을 딱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안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글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입성하셨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른 거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야, 그거 엄청나게 크게 져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면은 이 지구만하게 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그런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흡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되게 도와주었고 너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와 대적들 또한 모두 다 제거해 주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너를 유명하게 키워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와주어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 도와줬고 이제 모든 원수들 앞에서 다 내가 다 제거해 주어서 내가 지금 큰 좋은 왕이 되었는데 너를 유명하게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계속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도와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때 아멘 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내 아들을 세워 왕 위에 앉게 하고 그의 나라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장수함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잘되게 해서 번창하게 절대로 이제는 흔들지 않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후손들이 앞으로 영영 끊임없이 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며 내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따라해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아름다운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귀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아시는 분? 진주 할머니 이름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진주 할아버지 모르시잖아요. 할아버지,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 다 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데이비드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다윗 그러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을 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잘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뭔지 아시죠? 집 잘 짓는 거예요. 집 잘 짓는 거. 그래서 원래 건축하시는 분들은 원래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 지혜로운 분들이 설계도를 잘 만들고 지혜로운 분들이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비 새지 않게 아주 좋게 이렇게 공간 잘 활용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요,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로 재판하는 것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하고 한 날 먹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집만 져요. 읽어보셔요. 솔로몬은 집만 진다니까, 건축만 한다니까요. 왜? 너무 지혜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잘 건축을 하고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솔로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 역대하 6장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익배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린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응답으로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왔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리병 속에 코끼리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컵 속에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못 집어넣잖아요. 어떻게 여기 코끼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코끼리보다도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물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그릇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느냐? 못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뭐냐?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7장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들어올 때 막 그 영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감히 누구도 막 들어갈 수가 없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말이죠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 길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드리는 모든 기도를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개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오늘 우리도 이 성전 안에서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여러분들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온전한 봉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아름다운 성전에 아름답게 임함으로 제사장들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 몸인 이 아름다운 성전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미 그때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서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올해가 6년째고요. 내년에는 7년째가 되잖아요. 7년에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